우리 전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오죠.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렇죠?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우리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인도받는 비밀만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자꾸 우리를 예배의 자리를 인도해 가시는가를 깨달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실까? 물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매주간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매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렸을때도요 이런 사람들이 예배 드리면 복 받는다.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려서 복을 받습니까? 그렇죠. 생각을 해요. 예배 잘 드려서 복 받습니까? 맞는 말인데 틀렸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응답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남은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취되는 여정 속에 인도받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5장의 말씀의 시간표까지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반드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의미가 있어야 살아갑니다. 반드시 의미가 있어야 돼요. 또 반대로 말하면 의미가 있으려면 여러분의 인생에 목적지가 분명해야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냐? 그렇죠? 어려워서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자살률 여전히 몇입니까? 여전히 1위입니다. 여전히 1위입니다.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느냐? 맞죠? 그 근본에는 뭐가 있습니까? 삶의 의미가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또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다른 곳에 삶의 목적을 두었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돈의 목적을 두고 성공의 목적을 두고 다른 곳에 두었어요.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땅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남은 여정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천성의 여정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구원에서 여러분의 모든 여정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냥 고생고생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죽음 우리 앞둔 우리 장례식장 또 가면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믿는 자들은요 이렇게 단어를 사용합니다. 천국 환송 예배다. 또 소천했다. 소천했다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어디로 간다? 천국 환송. 하나님 나라로 입성해 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밀은요. 여러분이 어떤 여정을 가고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의 종착역이 어딘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땅 살다 보니까요. 불신자하고 비슷하게 종착역을 설정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비슷하게 종착역을 설정해요. 이 땅에서 종착역이 어디냐? 우리 부모님 세대는 뭐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부모님 세대 이 땅의 최고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집 사는 거였어요. 고생고생해가 어떻게 하든지 집 한 채 마련하고
죽어요. 그래 자식들은 그 집 가지고 싸움합니다. 자식들 싸움할 수밖에 왜 그거 유산 가지려고 뭐 오만 짓 다 합니다. 그래서 후대들이 더 어려워집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역이 어딘가 말하지 말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틀리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의 의미도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여정입니다. 아멘.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다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여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천성을 향한 여정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여정이라면 여러분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승리의 방정식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가는데 문제, 어려움, 갈등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불신자와 똑같이 있어요. 불신자 똑같은 당하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돼 있고, 맞잖아요.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이 똑같이 하나님 자녀에게도 있습니다. 맞죠? 뭐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맞죠?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자와 불신자는요, 하나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가 차이가 있어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신자와 불신자는 다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가 딱 차이가 있어. 문제, 어려움이 있는데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문제, 갈등, 어려움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더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놓고 어디로 인도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놓고 가나안 땅 가기로 약속했는데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광야 있기 전에 어디로 인도했어요? 홍해 앞으로 인도했잖아요. 홍해 앞으로. 아니 멀쩡하게 빨리 가는 길 놔두고 하나님이요, 아니 느닷없이 없이 어디 앞으로? 홍해 앞으로. 그렇죠? 또 이스라엘 믿음의 후대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어디 앞으로 인도했어요? 첫 번째 요단강 앞으로 인도했어요. 요단강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요, 믿음의 눈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면요, 큰일처럼 보여. 야, 큰일 났다, 죽는다, 왜 이러냐. 근데 아니죠. 하나님이 홍해 앞에, 여리고 앞, 그죠? 요단강 앞에 세운 이유는 하나님이 홍해를 뭐 하시려고? 빠져 죽으려고? 홍해를 가르시려고. 그 말은 홍해를 가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멀쩡한 홍해를 가르시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그 멀쩡한 요단강을, 홍해를 가르신 두 번째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니 홍해를 가른 게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쌓이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다. 요즘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요, 소문이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이 홍해를 가리게 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지금 어디에 옵니까? 광야에 옵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백성이 어디로 지금 오고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 소문을 들은 가나안 백성과 광야에 있는 족속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들의 뭐가 간담이 녹았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조롱하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이거 저거 하나님 믿는다고만. 그렇죠? 근데 여러분에게는 다른 무기가 있어야 돼요. 맞죠? 다른 무기가 있어요. 그 최고의 무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이 너희를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알도록 하시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방인들에게 알리시는 거라. 또 하나님이 홍해를 요단강을 가리시고 세 번째 응답이 뭐였어요? 하나님 요단강 가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을 취해서 뭐를 쌓으라고? 기념비를 쌓아라. 그 말은 너와 너의 누구가? 후대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역사를 뭐 하도록? 잊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세우는 기념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런 문제처럼 보이는 것, 이런 어려움처럼 보이는 그것이요, 반드시 세 가지 응답으로 주어진다라고 믿고 가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할 기회가 된다. 반드시 이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이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간증거리가 된다. 그리고 이 응답은 우리 후대들에게 뭐가 된다? 증거거리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많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응답할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모든 여정 가운데 문제처럼 보이는 걸 두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하나님이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성인 뭐가 있냐면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앞두고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명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이제는 문제를, 어려움을, 여리고성과 같은 큰 어려움을 어떻게 여러분이 승리하고 응답으로 바꾸는가, 거기에 대한 비밀을요, 하나님은 오늘 알리십니다. 그걸 제가 제목을 뭐라고 적었느냐면 승리의 방정식이 있다. 승리의 방정식. 여러분 방정식 배워봤어요? 기억납니까? 그렇죠. 방정식은 뭐 하면 돼요? 그 식대로 대입만 잘하면 돼. 뭐 변수 상관없어. 그 식대로 하기만 하면 답은 나와요. 근데 주로 머리 나쁜 애는 그 방정식을 잘 못 외워. 공식을 잘 못 외워. 공식대로 하면 돼요. 공식대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정복하게 하시는 공식은 똑같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공식대로 안 해서 문제라.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서는 공식만 잘 대입하면 돼요. 공식만. 그래서 오늘 공식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순서대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공식 이전에 이제 먼저 설명할 게 있어요. 오늘 여리고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리고성은 소문이 이렇게 났습니다. 여리고성 나중에 이제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 성이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는지 밖에서 공격해가 성이 무너진 역사가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그 당시 여리고성 이름의 소문이 뭐라고 났느냐? 전쟁에서 한 번도 피하지 않는 성이다.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문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전쟁에서 한 번도 피하지 않는 성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성을 이기려면 뭘 준비해야 됩니까? 그렇죠? 한 번도 피하지 않는 성 앞에서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전략을 세워야 되고 군비를 비축해야 되고 저 성을 넘어설 때 더 높은 성을 지을 생각을 해야 되고 수많은 생각을 해야 될 시간표라.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수많은 전략과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느닷없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할례 행해라. 느닷없이 유월절 절지기 지키라. 맞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전쟁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 성을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리고 성을 빼앗는 것을 육신의 전쟁이라고 봤으면 우리는 칼을 준비해야 돼요. 맞죠? 이것이 육신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전략을 준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이길 거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믿음이 생겼냐?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다. 저 가나안의 우상과 하나님의 대결인 거예요. 저 가나안의 재앙과 하나님의 구원의 대결인 거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육신의 싸움 이전에 무슨 싸움을 받느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전쟁임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영적 싸움이면 무슨 준비를 해야 돼요? 영적 준비를 해야 돼요. 저는 여기에서 많은 게 깨달아지더라. 하나님 자녀에게 우리는 오는 수많은 문제를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무슨 싸움으로 착각합니까? 육신 싸움으로 착각해요. 그렇죠? 육신 싸움. 그래서 우리가 문제 생기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체질대로 문제를 봅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왜 큰일 나서요? 내 기준으로 볼 때 큰일 난 거라. 육신의 싸움으로 봤기 때문에 큰일 난 거라. 세상의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큰일 난 거라. 우리 체질은요, 항상 그래요. 창세기 3장에 나로 보고, 창세기 6장에 육신으로 보고, 창세기 11장에 동기로 보고, 그걸로 보는 체질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만 만나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육신으로 돌아갑니다. 그 결과, 육신 체질로 돌아갔다라는 결과가 딱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문제 오면은 뭘 세웁니까? 그렇죠? 문제 만나면 대책을 세우죠. 문제 만나면 염려합니다. 왜? 무슨 싸움으로 봤기 때문에? 육신 싸움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크고 강한 그 여리고를 육신으로 보면요, 우리는 이미 절망을 해야 돼요. 한 번도 안 무너졌다. 사단은요, 여러분을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싸우기 전에 뭘 속이느냐? 그렇죠? 육신 싸움으로 속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먼저 보여주시느냐? 요단강을 가르시고 믿음부터 심어준 줄 믿습니다. 하도 안 되니까 믿음부터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이 여리고성 앞에서 승리하느냐?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못 행했어요. 할례. 그래서 가장 첫 번째요, 여리고성 앞두고 뭘 행했느냐?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전쟁하는데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할례 행하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포경 수술이라 그러잖아요. 할례 행하면은 최소 보름, 길게는 한 달 못 움직입니다. 깜짝도.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있다가 여리고성에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꼼짝없이 당하는 거지. 하나님이 왜 하필 그렇잖아요. 이 시간표에 할례를 행해라. 그러면 할례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응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봅시다. 창세기 17장. 이거는 좀 굉장히 중요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강한 성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했는지가 반드시 이해돼야 돼요. 창세기 17장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여러분, 할례가 단순하게 그냥 피 흘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할례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신 거예요. 1절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할례의 의미입니다. 할례의 의미.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언약의 표징.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어디에 새겼느냐? 몸에 새겼어. 몸에 새겼어. 왜? 잊지 말라고. 항상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의 영원한 후손들에게 어떤 언약을 세우십니까? 그렇죠. 그 언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하고 언약을 삼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후손이 뭐가 되리라? 열방의 복이 될 것이다.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열방을 살리게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라. 그리고 하나님이 세 번째, 너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언약을 영원히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어디에? 몸에다가 언약을 새긴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하기 이전에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확인시킵니까? 언약을 확인시키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뭐 하겠다?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가나안 땅은 너희의 약속의 땅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리고성 앞에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뭐부터 기억하게 하시느냐? 네가 누구냐부터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게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면요, 제일 먼저 뭐에 속느냐? 내 자신을 잃어버려요. 내 자신을 잃어버려요. 문제 속에 있는 나, 어려움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을 떠난 나, 그렇잖아요. 방황하는 나, 이 속에서 모든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요, 뭘 생각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곳 앞에서도 나를 찾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나를 통하여, 나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계 복음할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 그걸 확인해야 여러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어려움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야 정복할 거 아니에요. 승리할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나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신앙 고백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와 후손을 통해서 세계 복음하신다. 이 응답 누리게 되길 주님을 기도합니다. 두 번째 성공 방식은 뭐냐? 나를 찾았으면 두 번째는요, 나의 배경을 찾아야 돼요. 나의 배경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대통령 고민 많습니다. 맞죠? 맞추고 나면 감옥 가야 돼요. 맞잖아요. 그 어려운 자리를
왜 그렇게 굳이 가려고 합니까? 길을 쓰고. 나 같으면 안 하겠던데. 맞잖아요. 나 같으면 안 하겠던데 왜 사람들이 그 길을 가려고 합니까? 대통령 자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뭐가 있어요? 배경이 있어요. 배경. 권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력 때문에. 그래서 굳이 대통령이 되고 옛날 사람들은 굳이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 아들은 지가 대통령도 아닌데 떵떵거리고 살아야 안 살아요? 그때는 삽니다.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지만. 왜? 아버지의 배경이 내 배경이라. 그래가 산다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누군가를 확인하게 해서 잊지 마라. 두 번째는 하나님 자녀의 배경이 뭔가를 알게 하십니다. 그게 오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새 절기를 잊어먹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 뭐를 지키라고 했어요? 절기를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절기는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가는데요. 배경이 됩니다. 배경. 반드시 누려야 될 배경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유월절의 배경 우리가 알잖아요. 출애굽 배경 아닙니까? 유월절은 뭡니까? 우리의 배경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죄와 사망과 저주와 재앙에서부터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피언약은 뭐 하는 겁니까? 어떤 경우에도 뭐 하는 거요? 패스오버. 넘어가는 배경이다. 유월절 뜻이 뭐예요? 패스오버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저주와 재앙이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배경이기 때문에. 이거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 당당합니다. 왜? 문제가 우리를 이기지 못함을 알기에. 배경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꾸 문제 안으로 기 들어가지 말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끝나는 배경입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 성령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인도하시겠다. 항상입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디로? 수장절의 배경으로 천국의 곳간에 들이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의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전도와 선교의 증인으로 끝까지 서게 됩니다. 새해 절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배경입니다. 최고. 그래서 이번에 추석 명절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추석 명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 절기를 명절로 지켰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명절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새해 절기의 축복이 임하는 명절 되길 바랍니다. 해방의 가정 가문의 우상으로부터 해방,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명절, 그리고 수장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명절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자, 이 두 가지를 회복했을 때, 나를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배경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케 하셨느냐. 참 희한하죠. 우리는 전쟁을 해가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전쟁을 여리고를 가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파송합니까? 하나님이 여리고 앞에 앞서가지고 파송하신 게 있어요. 누구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앞서 파송. 그 말은 뭡니까?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이 뭐를 꺾으셨다? 흑암을 꺾으시고 천사를 통해 길을 먼저 여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승리한 싸움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응답이 맞다면 우리는 뭐만 잘하면 되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여호수아서 5장을 마지막으로 결론을 한번 붙읍시다. 여호수아서 5장 결론은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앞서서 파송하셨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5장 15절 결론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군대 장관을 통해서 네 발에서 뭐를 벗으라? 신을 벗으라. 여러분 발에서 신 벗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발에서 신 벗으면 어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당시에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맞죠? 고대에는 종된 표현입니다. 종된. 종은 주인이 말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네 주인이시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고 뭐 하라고? 순종하라는 거라. 순종하라. 네가 선 것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 싸움이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저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 지금의 뭐와 똑같으냐? 여러분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거 지금은 뭐와 똑같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최고의 것이 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최고의 것. 하나님이 주인 내 책임은 아니다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의 표현 최고의 표현. 곰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게 진짜 인정되면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는 모든 일에 주님을 앞세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결론에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 나를 찾고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기도로 주의 천군천사가 앞서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이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방정식 가지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배경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 가지고 우리는 앞서서 승리하는 겁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이 승리의 응답이 그대로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추석 연휴를 시작하며 우리가 예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문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우리를 통하여 열방을 살리실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절기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 가문 후대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해방의 누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천군 천사를 앞서오시사 우리의 가정 가문에 막힌 모든 담을 열어주시고 전도와 선교와 후대 살릴 하나님의 증거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